요즘 TV 채널이 너무 많지요. 어떤 거는 500개도 넘는데 그 중에 한 90%는 광고 채널입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은 광고를 또 몇 개나 봐야 하는지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의 90% 이상은 그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란 사실을 보면은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광고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 청빙도 광고로 합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가족 사항까지, 어릴 때 자라는 배경까지, 또 목회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목사는 필요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목사가 와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 그 광고에 포함되어 있죠. 송라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 송라는 좀 젊은 면장 오지 않고 꼭 퇴직 1년 남긴 사람만 왔다가 그냥 가느냐. 좀 젊은 사람 와서 마을을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이것이 송라 주민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뭔가 발전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대로가 좋으니 이 모습 이대로 유지시켜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나아가려면 위험과 모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절대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수많은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 가는 동안에 거의 다 잡아먹히고 또 바다에 들어가도 거의 다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몇 마리가 그 종족을 퍼뜨리게 되죠.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두 멸종당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모험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게으른 분이라면 우리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또 오지랖도 넓고 호도가 많이 떠신 분이기 때문에 외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 교회도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열정으로 섬겨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관심은 곧 교회의 후퇴와 더불어 나의 믿음도 식어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생각뿐입니다. 감옥 잡혀 어디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날 생각보다는 온통 교회 생각뿐이에요. 왜? 모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생각할수록 가장 기억 남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은 기억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기억나지요. 또 보았던 귀한 장소, 아름다운 곳도 늘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더구나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그리 힘쓰는 그 교회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 사정에 이르니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감옥에 쏘는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춥다, 배고프다, 영치금 넣어달라, 사식 좀 넣어달라, 내복을 넣어달라, 이런 어떤 사정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내게 너무나 감사한 교회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편지 담아 보낸 겁니다. 내 형편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형편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복음 전파 끝이구나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온 사람이 다 알게 됨으로써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모습으로 소문나든 이렇게 투옥돼서 나쁜 모습 소문나든 오직 소문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 내가 투옥된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좋을 때 감사하잖아요. 나쁜 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죄수로 투옥돼서도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아이고 바울이 예수 자다가 감옥 투옥되었네. 더 열심히 전파하자. 이렇게 소문나니까 오히려 자기 투옥된 것이 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감옥살이가 어디 편할까요? 더구나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좋았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쓸 정도로 그의 감옥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은 내가 굳이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지요. 우리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부탁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내용인가?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생활에서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성경에 말하기를 내 뜻을 접고 상대방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내 배에서 태어난 자녀도 생각이 다른 것이 세상인데 나와 생년부지의 사람이 마음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서 살다 보니까 생각 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내 뜻을 접고 상대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접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접고 상대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뜻을 접고 상대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겁니다. 뜻은 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서울 가려면은 어떻게 하려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겠다, KTX 타겠다, 난 돈 아껴서 버스 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 내 방법보다 상대 방법을 더 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문제잖아요. 내가 훨씬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아는데 이 일은 전문가인데 왜 내가 내 뜻을 접고 상대 뜻에 맞추면서 따라야 할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거나 허식으로 하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져서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을 접고 내 방법을 접고 상대를 인정해 주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해요. 그런데 왜 교회마다 사람 모임 곳마다 이렇게 싸울까요? 내가 상대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부딪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더 높여주며 나보다 더 나은 점을 인정할 때에 이것에 결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겸손은 뭐냐?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으면은 이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이 양보했지만 네가 자라나게 하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악심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양보했다면은 상대가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4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가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나를 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언어, 행위 하나를 보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품어진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답게 아름다우려면은 무엇보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분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 생각대로 했다면은 로마 군병들에게 수모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 생각을 버리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나는 아닌데 아버지 뜻이 그것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내 속에 아버지의 뜻만이 가득 넘쳐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을 품으라고 강조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 말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1번, 2번, 3번 수로 나누지만은 실제로 세 분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순서상 1, 2, 3 하지만은 우리 신학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좀 있지 않으시고 있으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즉 같은 왕의 위치지만은 같은 왕으로 인정받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시고 자기를 낮췄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였지만은 자진해서 그 자리를 내려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할 때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화합이 안 되지요. 한쪽이 양보하거나 낮춰야 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만큼 존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옛날에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버지 아들 관계는 종속 관계지만은 어쩌면 또 똑같은 동일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관계가 이 부자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결코 종속 관계도 아닌 똑같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우주 마음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결과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비춰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이렇게 투옥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 오시면 나도 이렇게 수고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요. 새벽부터 밤늦게 별 볼 때까지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살려고 애를 쓰지요. 또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또 대가가 돌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만큼만 받지만은 주님께서는 주의를 감당하면은 한 만큼이 아니라 눌러서 밟아서 100배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면은 요만큼 얻지만은 주의를 하니까, 주께서 복 주시니까 100배나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보상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을 받들어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인 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고집이 있고 무슨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교만하잖아요. 십자가 죽었다 말을 하는데 아직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만합니다.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나보다 낮은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어야죠.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높여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낫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이죠. 우리의 모든 언행은 마음에서 발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언어도 겸손한 언어, 행동도 겸손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 언어 한마디, 행동 하나에 무엇이 드러나냐? 과연 뇌 속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 함을 우리는 이것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은 훗날 우리도 겸손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주님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랍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바로 읽은 1절에 4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욕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세요.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간직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주를 닮아갑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 얼굴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주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를 품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주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부부가 왜 날이 갈수록 닮아갈까요? 평생을 서로 바라볼 뿐 아니라 서로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신혼 때는 다르지만 나중에 중년이 되면 서로 닮습니다. 바라보고 품으니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닮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내 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송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